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4월 초파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부처님인데 어느 나라 불교냐에 따라 기념하는 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탄생일 음력 4월 8일 오늘입니다. 출가일 음력 2월 8일입니다. 성도일 즉 깨달음을 얻으신 날 음력 12월 8일입니다. 열반일 음력 2월 15일입니다. 네 가지 날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같은 남방 불교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탄생, 성도, 열반이 모두 같은 날입니다. 이것을 외삭이라고 합니다. 인도 음력 두 번째 달 보름날, 이 하루가 탄생절이자 성도일이자 열반일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외삭데이를 전 세계 불교도의 가장 큰 명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같은 부처님,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기념합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진리를 향하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24년 음력 4월 8일, 지금의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어머니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을 거닐다가 무우수 꽃가지를 잡는 순간 왕자가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7발자국을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왕은 아들이 출가할까 두려워 모든 쾌락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야쇼다라, 귀한 아들 라훌라, 화려한 궁전.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문에서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쪽 문에서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서쪽 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북쪽 문에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 합니다. 4번의 만남이 왕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찾겠다. 그리고 음력 2월 8일,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출가했습니다. 그 나이 29이었습니다.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출가 후 시다르타는 6년간 극단적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었습니다. 가시던 불 위에 누웠습니다. 몸이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다. 강물에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바친 유미죽을 먹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이 시다르타가 타락했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오랜 시간 명상했습니다. 마왕 마라가 찾아와 온갖 유혹과 공포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북방 불교에서는 이날을 음력 12월 8일 성도일로 기념합니다. 시다르타는 그 순간 부처가 됐습니다. 깨달은 자, 부처.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은 피었다 집니다. 사람은 태어났다 죽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왕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거지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남자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여자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정해진다. 2500년 전에 이미 평등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80세가 되셨습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했습니다. 스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빛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수행하라. 북방불교에서는 이날을 음력 2월 15일 열반일로 기념합니다. 연등을 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절마다 형형색색 연등을 답니다. 그 연등 하나하나가 소원을 담은 기도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연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밖에서 빛을 찾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인근의 암자에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두륜산의 깊은 산속, 그 산속에서 홀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촛불 아래에서 법전을 뒤적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람은 나밖에 없는 곳에서 밤에는 호랑이 잡는다는 담비라는 짐승이 돌아다니고 조그마한 샘물 곁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이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 앉아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셨습니다. 마왕의 유혹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 안의 두려움과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의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